정결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3장 좀 길긴 한데 13장은 전염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한센시 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팬데믹 그러잖아요. 이 팬데믹이란 말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 팬데믹 그래요. 팬데믹이란 말은 모두에게 퍼져가는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로 피부에 퍼지는 전염병. 그 당시 비위생적이었잖아요. 의사도 없잖아요. 그리고 약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 백성들 가운데 이 나병으로 아주 그 심각한 피부병으로 의심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뭐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또는 딱지가 않거나 색감이 생겨서 오늘날로 말하면 발진이 되고 색깔이 이상해지면 그 말이에요.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누구에게로 데려가래요?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 13장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해라 그랬어요. 5절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 또 해라. 6절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해라. 7절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진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나병인지 이것이 피부병인지 오미인지 물론 그 당시에 의료가 의료적인 그런 기구나 의료진이 많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민간에서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시대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요법 그러잖아요. 민간요법이 그때나 지금이나 왜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제사장이 진찰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이 공동체는 혼란에 빠져요.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냐 아니냐 이 중요한 문제를 진단하는데 민간요법을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다고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다고 말하고 이 사람이 이렇다고 말하면 이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너희들 백성들 가운데 이런 병이라고 의심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제사장이 보고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해라. 아멘. 이게 공동체의 질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부에도 보면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이 나라가 혼돈스러워요. 막 무질서예요. 이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그러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타워가 딱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딱딱딱딱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진찰하고 진단하도록. 공동체의 건강이라는 것은 항상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걸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요. 거기 보세요. 진찰하고 진단을 하는데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이렇게 상황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명, 어떤 증거, 확증이 있을 때는 그걸 진단하라 그래요. 진단. 오늘날로 말하면 확진, 이렇게 확진.
진찰하고 진단해라. 정확히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줘라. 4절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뭐하라 그래요? 금고. 오늘날로 말하면 격리입니다. 격리. 자가격리 시키라 이거예요. 격리할 것이요. 5절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다시 진찰해라.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또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격리시켜라. 금고해라. 그리고 6절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다. 그리하면 정할 것이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의심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사장이 분명하게 딱 정해줬어요. 제사장이 해라. 제사장이 딱 보고 진찰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진단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제사장이 딱 진단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제사장은 신중하게 해라. 7일 동안 격리시키고 또 끌어가지고 보고 아니면 또 7일 동안 격리시키고 아니면 또 보고. 그 왜 그렇게 성경이 격리, 우리가 요즘에 쿼런틴 그래요. 이런 용어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사람들이 쿼런틴 그러면 자가격리하라는 거예요. 격리하라는 거예요. 격리. 네. 쿼런틴 시키라는 거예요. 격리를 시키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왜 이 격리를 시키라고 그랬나?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게 돌아요. 빙빙이 돌기 때문에 피부병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격리시키는 것은요, 의학적인 거예요. 본인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격리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거를 또 힘들어할 것도 없는 거죠. 다 우리 자신의 건강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아멘. 그때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의학이 개발되고 안 개발되고 발달되고 안 발달되고 그거의 문제인 거지. 그때는 피부병에 대한 말씀은 13장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반 전염병, 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고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쿼런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것이 나병으로 의심되든지 그 다음에 8절, 9절 이하에 가보면 나병일 때는 어떻게 똑같아요. 나병일 때든지 나병으로 의심될 때든지 어떻게 되느냐. 7일을 금고하고 다시 7일을 금고하고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금고하라. 딱 정해주셨다니까요. 7일 딱 정해주셨어요. 7일을 금고하고 다시 7일을 금고하고. 근데 왜 그렇게 제사장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속하게 하되 신중하게 하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제사장이 신중하게 진찰을 하지 않고 당신 이거 나병이에요 라고 딱 낙인 찍잖아요. 진단을 해버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확진을 딱 해버리잖아요. 나병이 아닐 수 있는데 제사장이 실수로 나병이라고 딱 진단을 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받는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신중하게 하라는 게 신중하게. 그 사람 개인이 미치는 그 사람의 개인에게 미치는 그 사람의 받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나병을 하고 딱 진단이 되면요, 그 사회에서 격리를 해버려요. 어떤 경우는 영원히 격리해버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이 진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받는 영향력, 그리고 상처,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중성, 우리가 어떤 개인에 대해 신약에 와서 보면요, 우리가 어떤 개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래. 그 자기가 진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쉽게 말했지만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받는 그 손해나 인격적인 때로는 상처가 크다는 거죠. 연과 심증. 보통 우리가 법에서는 물증이 있어야 그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물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증을 가지고 말해요. 심증.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심증을 사람들에게 말해요. 아,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받는 상처는 크다는 겁니다. 상처도 크고 그 사람이 받는 손해, 인격적으로 받는 그 손해, 영향력이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그 임무를 부여하시긴 하셨지만 신중하지 않고 바로 진찰하고 진단하고 진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신속하기는 하되 반드시 신중하게, 그런 것 같으면 일주일을 격리시키고 또다시 불러서 일주일을 격리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도 역시 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의심되는 경우에, 나병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 끝절까지는 나병으로 확신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역시도 같은 방법이에요. 나병이라고 이건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확인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오늘 의심되는 경우 또 확신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신 이유는요, 공동체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이 공동체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나병에 확진, 오늘날로 말하면 확진이 됐어요. 나병으로 확진이 됐어요. 근데 그거 자기가 나병인 줄 몰라요. 이게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나병인데 자기가 나병인데도 불구하고 나병인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에 가서 진찰도 안 받고 진단도 안 받아. 그러면 공동체가 다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전염병에 걸려서 공동체가 굉장히 아픈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전염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것은 개인의 건강과 위생도 중요하고 공동체의 건강과 또 위생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괜찮지만 공동체가 잘못하면 전염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전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어디 TV에 잠깐 보니까 그 참 별게 다, 우리나라는요 별 이단도 있고 별 사이비도 많아요. 새마음 엄마교? 새마음 엄마교라는 게 있고, 근데 거기를 따르는 사람은 또 뭐예요? 새마음 엄마교. 그 엄마 그러니까 여자일 것 같잖아요. 근데 남자예요. 목사예요.
그런데 다니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메시지,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메시지에 전염이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요. 그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이든 육체적인 전염병이든지 영적인 전염병이든지 오염된다고 하는, 이게 전염된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공동체도 건강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으로도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오염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진단을 하고 진찰을 해서 경고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하고 3차 경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출교시켜라.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안 들으면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출교시켜라. 공동체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오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염과 오염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